모든 것을 잃음과 어둠의 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얻으면서 살아서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만 뭘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얻어서 풍성하게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과정을 지냈으며 어떤 결론이 났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저 말씀은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어땠느냐 하면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키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그러니까 장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저 준수하다고 하는 말 속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저 말씀을 지금 현대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주 잘 나가는 인기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봐도 멋있다 이렇게 할 만큼 사울은 저렇게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저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하려고 가서 사울을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저는 우리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여러 부족이 있는데,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 중에 제일 작은 가문이 우리 가문인데, 그 중에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겸손한 청년이었어요. 자기의 처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고 사양도 할 줄 알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도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또 보죠.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승승장구했고 성령까지 받아서 예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지도 않았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이는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조금은 실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의 신실함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집례해야 되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죠. 흩어지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그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해서 백성들은 떠나가고 흩어지고 전쟁은 해야 되고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월권이었던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고 만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저 전쟁에서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제사를 드리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게 아니었어요.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그것만 통과하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번제를 집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한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멋진 청년, 그렇게 겸손했던 청년이 왕이 된 다음엔 변해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 상관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 그것을 성경은 망령되이 행동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승리의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길갈로 가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는데 사울은 기도하기는커녕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여기서 승리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가버린 겁니다.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겸손하고 참 기대가 되던 청년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제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사울을 도우셨지만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고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좀 뻔뻔스러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나라 지켜야 될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됩니다. 이러는 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쟁이 바로 길보아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잃었죠.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시작했는데 그는 다 잃었어요. 자신의 생명도, 아들들의 생명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모든 생명도, 그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도, 그에게 주신 고난도, 왕의 자리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생기고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제 뜻대로 하고 감사하지도 않더니 길보아 전투에서 다 잃었어요. 남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인생이 되는지를 사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면 다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혹여라도 내 삶이 마치 사울처럼 지금 살고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안 고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자꾸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들, 그 귀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고, 아들 중에 하나였고, 수금, 악기 잘 다루고, 그리고 무용, 그리고 말 잘하고, 그리고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자, 준수라고 하는 말은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에게도 똑같이 있죠. 시작이 어떨까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들은 다르지만 정말 괜찮은 청년들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러면 또 이어지는 다윗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는 말이에요. 골리앗이 싸우러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군 뭐 할 것 없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소년이에요. 그러면 꼬마 같은 어린 소년이 나오니까 얼마나 그 골리앗이 우습게 생각했으면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소개하는데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미소년이었던 거예요. 아주 장성한 그런 청년이 아니라 미소년, 아주 예쁘장한. 보통 남자에게는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아름답다는 표현은 누구에게 써요? 대부분 여자분들에게 쓰거나 또는 어떤 좋은 환경들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죠. 남자 보고 아름답다 그러진 않습니다. 이득재 장로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다윗의 모습이 어땠냐? 미소년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아이돌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다윗은 여러 재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외모는 예쁘장했던 것 같고요. 말은 잘했어요. 그리고 글도 잘 썼어요. 시편을 많이 기록으로 남겼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이게 다른 거였어요. 그러면 다윗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든지 무엇을 결정할 때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환난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는데 그 승리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응답하셨으므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실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죄 지은 일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계속 승리해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인생, 자기가 지금 걸어온 길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왕궁을 짓습니다. 근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최고의 목재입니다. 이 당시에 이 목재를 가져다 왕궁을 지어서 궁궐을 짓고 그 궁궐 안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한 그 법궤는 아직도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이동식 텐트예요. 언제든지 옮겨가면 또 옮겨가고 뜯어서 조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텐트입니다. 큰 텐트이죠. 이 텐트 안에 아직 법궤가 머물러 있었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다윗은 그 궁전에 살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왕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 천막 안에 계시는데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내가 산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성전 지을 준비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그걸 합니다. 그는 결국 짓지는 못했지만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시편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얻고 또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막 하나님 모욕하니까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넌 칼하고 창하고 단창 가지고 나한테 싸우러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내가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저 말 딱 하고서 공깃돌 던진 거잖아요. 근데 골리앗 쓰러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 앞에 저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가요. 저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건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소문을 다 듣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가는 곳마다 외쳐댑니다. 인기를 얻게 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마다 승리해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영토는 다윗 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거죠. 그가 이제 집에서 맨몸으로 나왔지만 그의 재산은 셀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대로 끝났습니다. 자기도 죽었고 아들도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얻었고 또 얻었고 또 얻었고 또 얻었고 그래서 다 얻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저 말씀을 보십시오. 패하시고 누구를?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사울과 다윗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 원인은 믿음과 감사와 순종과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는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았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얻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거냐 얻을 거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얻고 또 얻어 다 얻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를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꾸 뭔가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뭔가 하나씩 자꾸 얻어서 채워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